있습니까? 네. 우리 여기도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학교를 설립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설립하면서 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웠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학교에 물건을 파손하면 10배의 배상을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아주 큰 사건을 저질렀어요. 한 100만 원짜리를 파손시켰어요. 그럼 얼마를 물어야 되죠? 1000만 원. 그런데 그 학생이 누군가 하면 그 학교 설립자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내 아들이니까 봐줘야지. 그래서 봐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사람마다 잣대를 달리하면 공의가 아니는 거죠. 사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훌륭하신 설립자는 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큰 문제를 일으켰어도 그 1000만 원을 아들에게 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학생인데 1000만 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내도록 하는데 아들이 낼 자신이 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1000만 원을 대신 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 대신 1000만 원 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매 학교 끝날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해가지고 하루당 얼마씩 쳐줄 테니까 1000만 원 갚을 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해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긴 합니다. 네. 자, 이 설립자 선생님은 공의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의 분명한 기준, 변화해서 안 되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공의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공의를 이루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이 선생님은 자기가 그것을 감싸서 대신 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 공의와 사랑이란 이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비행기에 두 날개가 있어야 나르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데도 공의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공의와 사랑의 날개를 균형 잡게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 보세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시면서 그는 뭐라고요? 안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것이 없은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고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객관적인 기준, 객관적인 잣대예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자꾸 변하는 것은 공의가 바른 공의가 아니고 변함이 없는 저울 있죠. 저울 추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할 때 옆에 직원이 저울 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쌀가게 여러 가지 장사하는 데 다니면서 저울을 가끔씩 체크합니다. 혹시 저울을 속이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체크하는 거를 제가 함께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저울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저울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분명한 마음의 공의가 딱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똑같은 저울을 하고 대해요. 이 공의로운 사람은 반듯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정받아요. 때로는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이러고 딱딱하지? 그렇지만은 결국은 인정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한 말 심으면 한 말어치에 콩이 다시 달리고 하겠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공의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똑같은 잣대, 똑같은 저울로 측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나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나 다윗에게나 바울에게나 똑같이 적용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이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은 똑같아요. 너는 어리니까,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봐줄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은 여러분 똑같이 측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아유, 그러면은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는 믿음이 약한데 잘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형통자같이 지키시도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전혀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서 어느 집에서 정말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마음이 막 흔들릴 수 있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공의가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비록 노예로 끌려가서 내 옆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한 마음의 공의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나와 잠자리 함께 하자. 요셉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를 잘 보이고 가까이 하면 굉장히 유익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즐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에는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공의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이상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있었는데 사울왕이 나를 잡으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녔는데 절놀 기회가 왔어요. 이 사울왕을 내가 정말 죽여버릴 수 있는 절놀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왕만 죽여버리면 나는 그때부터 오히려 그 왕권을 내가 차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일이 있겠지만은 사울왕을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당장 죽일 수 있고 편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 번의 그 절로의 찬스를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보고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잣대로 오히려 그를 이끌고 정말 더 풍성한 길로 쓰임받는 길로 인도해주셨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소아시아 지역, 저 유럽 한쪽 지역까지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의 이 공의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늘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인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과 공의에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자료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있죠.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 주보 안에 설교 자료 다 있나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가 좋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한 말을 잘 지키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죠.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이 좀. 아니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네, 저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든 적이 많이 있었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네.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의 부탁,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두 날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 있다면 공의를 지켜야 되고,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두 날개를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그 안식일교, 이단 안식일교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는 개신교로 돌아왔고, 자연치유 사역 전문가, 상담 전문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에 살 때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둘 다 마약에 빠졌었어요. 아들도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하버드대 갈 만큼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마약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젊은 굉장히 자전거도 잘 타고 운동신경이 발달했는데 마약에 빠져버리니까 나중에는 자전거 타도 막 쓰러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었대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버드대는 못 가고 그런 걸 못하지만은 어떤 다른 실력은 없어도 되는 다른 일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산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마약에 빠졌어요. 참 악순환이었죠. 이 딸은 마약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마약 장사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아버지가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너 교도소 가서 너 평생 교도소 살아야 돼. 그렇게 타이르고 정말 그렇게 정말 경고했지만은 이 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경찰에 걸려서 교도소에 수갑 채우고 교도소에 딱 들어갑니다. 교도소 딱 들어갈 때에
이 딸이 한 고백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한 고백이, 교도소를 누가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내가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딸 아들을 사랑하지요. 이 아버지도 이 아들 딸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어길 수는 없었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랑과 공의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공의가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만들었습니다. 교도소, 우리나라에 교도소들이 많이 있는데 교도소 다 집어넣으려고 교도소 만들었을까요? 교도소 오지 말라고. 교도소가 텅텅 비어야 좋은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 사람을 다 집어넣으려고 지옥 만들었을까요? 지옥이 정말 장사가 안 돼가지고 텅텅 비어야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천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러나 아직은 그 공의에 잘 몰라서 잘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자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있죠. 우리 또박또박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이 자료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 앞으로 얼른 뒤에 있는 거 일단 같이 좀 봐주세요. 두 분 같이 봐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들어올 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챙기시고 이 자료를 여러분이 뒤에 바인다가 4,000원에 파는데 바인다를 구입해서 그 구멍 3개를 일부러 뚫었잖아요. 거기 보관하세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과 신이시지만은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려오셔서 인간 중에 제일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는데 왕이 평민의 집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평민처럼 똑같이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톱뉴스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윤씨라 그러면서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나랑 똑같이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주 톱뉴스가 되겠죠.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도 그 중에도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 가셨어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우신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따라해봅시다. 성육신.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노예예요. 사탄 마귀의 노예. 그냥 두면은 우리 사탄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진노의 자녀가 되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지옥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천한 곳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아직 정말 몸이 새빨간 피부치, 몸에서 핏기운도 제일 씻기기 전에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난 갔어요. 요셉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말 피난 갔습니다. 피난 가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애굽이란 낯선 곳에 가서 살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알지만은 아기 낳으면 한동안 가만히 몸조리하고 잘 쉬어야잖아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되지요. 미역국도 먹고 잘 먹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정말 피난길로 가서 어디서 잠을 자며 무엇을 먹으며 거의 정말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이 마리아는 아마 아기 예수님에게 먹일 젖도 제대로 나지 않았을까. 어린 아기인데 잘 것도 없고 그렇게 있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서야 지금처럼 전화로 헤롯 왕 죽었어 빨리 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에서 그 피신했던 애국까지는 걸어서 한 40일 정도 거리가 됩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40일을 걸어서 눈을 피해가지고 풍사를 피해가지고 겨우겨우 도망가서 거기서 또 몇 년 동안 사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왔는데,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산동네, 가장 지금 마이파 시대고 이런 때는 산동네가 오히려 전망도 좋고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옛날 힘들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 신림동 산동네는 가장 가난하고 없는 사람, 수돗물도 잘 안 나오고 또 걸어서 계단 해가지고 막 올라가야 되고 그런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가장 천난 곳에서 가장 밑바닥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사세기를 살면서 가장 밑바닥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정말 그 산에서 한참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데서 어릴 때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나사렛으로 집으로 가려면 걸어서 산을 넘어서 한참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러다가 3년 공생애를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정말 양육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또 쫓아오는 환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집이라도 내 집에 내 방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방학 때에서 집에 가면 굉장히 좋지요? 좋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여행을 해보면 아무리 좋은 데 자도 너무 불편하고 매일매일 잠자리가 바뀌고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가 사람들 만나고 치유하는 데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항상 쫓아다녀요. 저 예수가 혹시나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하는 동안 언젠가 결국은 때가 돼서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정말 그 군사들은 예수님 얼굴에 갈침을 탁 뱉고 땀을 팍 때리면서, 여러분 땀 맞아봤어요? 땀 맞아본 사람들은 심정을 조금은 알지 몰라. 근데 사람에게 차라리 엉덩이 빠따 맞은 것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직접 손바닥으로 뺨 맞으면 그 모욕감, 이 수치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떼고 얼굴에 침을 뱉고 결국은 옷을 다 빨아먹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에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들 앞에서 답을 하고 실로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우리 성화라든지 거기에 밑에 옷 다린 것은 그냥 그거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는 실로라기 하나 안 걸치게 그렇게 다 벗긴 다음에 가죽 채찍으로 정말 피가 온몸에 튀도록 피가 나도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남에게 치욕을 당하기만 해도 힘들고 어떤 모욕을 당하기만 해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인간 예수님의 모습으로서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영적으로도 큰 고통, 영혼육의 고통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정말 애통하며 부르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 예수를 낮추고 아기 때부터 낮추고 계속 낮추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낮추셨는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설교 자료에 있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은 예수를 나중에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어디에 잔치집에 가든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왜 당신 낮은 자리에 있어 높은 데 올라오세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하면은 그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약해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나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죄악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나를 낮추는 사람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밖에 이 땅에 다른 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아는가 모르는가, 내 형편은 지금 내 마음은 좀 어떤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해야 될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살아왔는데,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허물이 있어서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그냥 살았는데, 이 시간에 그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켜주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조용히 손 드세요. 용기를 가지시고 그냥 손 드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초청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긴 믿었지만은 그냥 내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시간 관리, 마음 관리, 모든 것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앞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님으로 모시고, 정말 물론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말씀 뜻대로 살아보려고 좀 힘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손 드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옆에 의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옆에 일어선다고 일어서고 안 일어선다고 안 일어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느님 앞에 1대1로 있습니다. 1대1로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삼도장, 여러분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잘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어 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입술 열어서 말이 서툴어도 괜찮아요. 그냥 반복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까지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악한 마귀의 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살면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 시험에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나 어른이나 우리 학생들, 또 아직은 믿음이 약한 새신자나 기존신자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분명하게 모셔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셨기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악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까지 인생을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두려움의 인생이었지만은, 앞으로의 인생은 저의 삶 가운데에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풍성한 삶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고백한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